달에는 연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좋았죠? 이제 좋은 날 다 끝났어요. 그죠? 시험도 끝났고 연휴도 끝났고. 그런데 2학년들은 내일부터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놀더라고. 그래서 오늘 자 그러나 지금은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 교단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뭘 이야기합니까? 300% 준비하고 나가라. 예. 300% 준비하고 나가라. 300%가 뭡니까? 세훈아 300%가 뭐지? 국영수 국어 100% 영어 100%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고 힘들어 가지고 너무 휴대폰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든데 이때까지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부분이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때문에 선생님이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나가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영적인 비밀을 가진 건세, 흑암 건세, 사단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단은 호시탄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노릴까요? 렘넌트들? 아니에요. 어른들도 노려요. 선생님도 나이 많은 사람도 노리고 더 나이 많은 사람도 노리고 그러는데 자 선생님이 자 퀴즈 낼게요. 도둑놈이 제일 좋아하는 집. 그러니까 어찌 서장님한테 우리 서장님한테 내보니까 화려한 집 이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안에 보석이 많은 집 이러더라고요.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집 무슨 집일까요? 아니 생각을 그냥 해봐요. 내가 선생님이 억수로 뭐 어려운 거 안 낸다니까요. 도둑이 좋아하는 집 어? 부잣집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잣집이고 엄청 잘 살아. 근데 그 집에는 세코도 있고 담이 엄청 높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막 손님들도 초대가 있는데 부잣집이라고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집. 등등 그러니까 전부 다 선생님이 이제 빈집. 빈집이 주인이 없는 집, 여행을 떠났다든가 주인 없는 집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도둑 보석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무 우리 랩런트들 못 맞춰가 선생님 들고 온 선물이 조금 되는데 그리고 또 잘 들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도 역시 누구를 공격할까요? 빈집되어 있는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빈집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빈집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청소도 소재되어 가지고 내 안에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상태, 빈집 상태. 하나님 말씀조차도 한 구절이라도 없어서 빈집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사단이 이 친구하고 같이 놀면은 제일 재밌겠네. 이 친구를 쓰러뜨리면 제일 좋겠네. 사단은 알까요? 내가 빈집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은 본인도 알잖아요. 내 안에 지금 예배 듣는데도 예배 소리 안 들어가고 오늘 마치고 나서 뭐를 가고 어디 가고 친구하고 어디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영적인 게 내한테 지금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빈집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요. 우리 중학생 정도 되면 점검해봐야 돼요. 학교 가서 6시간, 7시간 동안 늘 어떻게 해요? 수업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가 학원 가서 국영수의 내용을 집어넣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말씀이 영적인 부분 조금이라도 채워넣지 않으면 내가 오늘은 빈집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사단이 공격받는 거예요. 도둑이 빈집을 털듯이 어떻게 해요? 사단도 우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빈집이에요. 빈집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의 마음속을 뭘로 채울까요?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복음이 뭐예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 채우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사비를 털어서 선물을 주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라 외워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빈집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법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힘들 때 위기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잠시 선생님이 지금 30분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여 빈집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복음 집중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복음을 듣기.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으로서 난다 있어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 속으로 들어와서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 듣기. 그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뭘까요? 복음 읽기. 읽기는 어디 있는데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기. 자, 두 번째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또 읽으라 할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짜 저 선생님 말하는 게 진짜 성경에 있나? 선생님이 계속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묵상하기. 이거 어디 나 있습니까? 시편 1장 2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 기록하기. 하박국서 보면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래자 너는 명백히 판에 새기되 이런 말이 나와요. 기록해라는 말이에요. 기록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갖다가 확인하고 여러분이 기록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다섯 번째 말씀 암송하기. 묵상하며 애워지기도 한데 입으로 더 암송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는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도 이마에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계속 암송. 이 암송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빈집이 아니라 한 구절을 애워도 그 말씀이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마지막이죠. 여섯 번째 뭘까요? 말씀 포럼.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며.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현장에 갖고 나가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실제로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친구하고 포럼, 선생님하고 포럼, 아니면 부모님들과 포럼.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에 여러분 지금 요즘에 많이 노는 뭐야? 말씀을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될까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란 말입니까?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오늘 메시지도 한 주간 동안 집에서 기도수첩 메시지 듣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나오는 복음 선구도 찾아서 내가 읽어보고 그거를 어떻게 아침에 3집중 시간에 잠깐 묵상했는데 그리고 들을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록도 하고 그 중요한 말씀을 암송도 하고
엄마 내가 이런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 그리고 부모님하고 포럼하든지 쌤하고 포럼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말씀 흐름 속으로 안 들어가겠어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체험한 거를 갖고 예배 오늘 주의를 지키러 예배 속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그 말씀 흐름을 타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행복해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밟는 이 땅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허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전도가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너무 재미있는 영화나 TV 프로를 봤는데 이 친구한테 가서 봐라 내가 어제 어떤 무슨 프로를 선전하듯이 내가 만난 이 사모님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흐름 속을 이거 뭐예요? 늘 옛날부터 했던 지금은 거의 사라졌던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그죠? 그래서 사모늘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날에 조금 선교 포럼도 있고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앞에 설교한 제목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부활절하고 상관이 있었어요. 예수 부활이었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제일 처음에 여러분한테 도대체 여러분이 계속 야기한 거 777 이런 거는 흐름 속으로 흐름을 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밭에 딱 다져져야 되는 거는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777 뭐 3집중 3세팅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완전 원색 복음만 탁 다지고 가지고 가도 돼요. 도대체 일가가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은 뭔데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고 없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선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가가 뭐예요? 이가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세영아, 예수님의 이름 뜻, 이름의 뜻 구원자. 쉽죠? 나를 구해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구원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가 있었다. 34년 동안 공생애 30년 넘는 그 공생애 동안 하신 일 뭐예요? 다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공생애 동안 다 자기 임무를 다 하시고 뭐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는가? 뭐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인간의 몸을 100%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해방되고 말끔히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 안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번 주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 100% 인간 100%. 그래서 부활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이라면 되는데, 이 만유라는 책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 우주 전체를,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이고 만유의 모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쉬운 말만 자꾸 부르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도 우리 구원하셨고, 그거는 이미 끝났고, 자꾸만 사단은 우리가 빈집이면 속이잖아요. 네가 죄 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고, 자, 그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뒤에 이름인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뭘까? 자, 계속 반복이에요. 그죠? 하신 일 뭐 했습니까? 딱 세 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와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왕. 여러분 잘 아는 거 늘 배웠죠? 늘 들었어요.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은 쉬워져요.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위임했단 말이에요. 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심판을 해요. 잘못을 따진단 말이에요. 심판은 옛날에 누가 했어요? 왕이 했잖아요. 왕 중에 심판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 맞잖아요. 부모 그 일화 아시잖아요. 그죠? 한 아이 갖고 두 부모가 자기 아라고 이야기하고 누구 앞에 갔어요? 솔로몬 왕 앞에 갔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이렇게 다 해결을 잘 해주셔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친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있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 약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에 죄를 사는 권능이 계시다. 죄를 사는. 옛날 구약 시대에 죄를 사게 하는 직분이 누구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 있잖아요. 1장 9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한은 사람한테 절대 없습니다. 심판한 권리도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7절. 은자 선생님 뭐 하겠어요? 심판하는 왕, 죄를 사하는 제사장, 그럼 뭐예요? 선지자가 오겠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자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 하고 나서 성찬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살인 그 빵입니까? 그 밀떡 기념해라고. 또 살은 아니죠. 그죠? 포도주 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여기 계속 읽어보면요.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49절부터 보면 이 이야기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는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면 어떤 분이냐고요. 자, 예수님이 어떤 친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이야기할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지? 이런 친구들 혹시 질문을 안 받아봤어요? 아무도 안 받아봤나 봐.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맞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성경은 집에 가서 오늘처럼 찾아서 읽고 확인하시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일 구실을 찾아보니까 네가 뭔데 안식일 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내 아버지도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과 나와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제 눈에 가시가 뭐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댕기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면은 세상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래는 창조주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도 맞아요. 그 말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마음과 능력과 사랑을 전달하러 오셨던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도서 2장 13절.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예수님의 인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했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짐작하고 기분이 나쁘면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라는 이야기를 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세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죠, 예수님. 그리고 어떨 때는 바다를 건널 때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기도 하고 필요할 때 되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예수님 못하는 게 한 가지 딱 있댔죠. 뭘 못한다 했습니까? 세영아, 예수님이
못하는 거. 그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들려요 뒤에? 거짓말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요한복음 11장. 우리 랩런트들은 대단합니다. 졸고 있고 자면서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답을 맞추는 거 보면. 그리고 죽음을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원자라는 증거 간단하게 할게요. 구원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뭘로 나타냈습니까? 구원자라는 증거. 누구든지 내가 나타나서 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만희라든지 그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말해요?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구원자라 해가지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죠? 구원자라는 증거는 뭘로 증거를 합니까? 부활. 누구는 죽을 수는 있지만 부활로 증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자, 성전에 엉망인 것을 알고 있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이 성전을 헐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야기. 부활하실 거를 알고 있어. 근데 그때는 영적인 부분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때까지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 그때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맞구나. 압니까? 이게 인도였다. 하나님이 인도 성령 인도구나. 이런 거 알아요?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래서 지나지 않고 믿는 거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증거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들은 너무 많아요. 제자들한테 공생애 때 늘 했던 말이에요. 뭐 내가 죽으러 갈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적어줄게요. 누가복음 24장 7절 찾아보시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장래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장래까지 어떻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찾아보면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장래일이 지금 성취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장래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장 6절에서 8절 언제 오냐 하면 말세 때에 오신다 했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이럴 때 너희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 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야기해요. 재난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맞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미혹하고 우리한테로 와라. 내가 구원자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불법이 성행하가 넘 속이는 거는 그냥 아무리 가책도 없어. 불법 돈만 되면 다 해. 그죠? 그래서 지금 뭐가 유행해요? 너무 위험한 게 청소년 마약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여러분은 그런 것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그냥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뭐 어떻게 나눠놓고
던지기 수법이고 오만 약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에 너무 어지러워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저 친구가 어렵든 힘들든 상관없어 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환난 속에 넣어주고 심지어 아무 가책도 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거짓을 봉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해요. 이런 상태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끝이 아니라고 해요.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그리고 30절에 보면 뭐라 해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빈집을 채울 것은 근본적인 너무 쉽지만은 항상 이 말씀을 잠시라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를 사단한테 내어주지 말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빈집을 차곡차곡 채우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아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길이 뭐냐고요. 제일 쉬운 거는 첫 번째 내 주인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가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주인 되면 돼요. 오늘도 복음 누리는 기도에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요. 내주.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면 돼요. 인도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인도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를 보고 성령 역사 맞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주인 바꾸기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상태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 공격해도 끄떡없어요. 그러려는 갑다. 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흐름이 이렇구나 하는 때가 와요. 시간표. 그때까지는 열심히 계속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주요 알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사람 소리는 참고 어떤 이야기는 참고하되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것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사오니 말씀 듣는 대로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